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은퇴하신 목사님은 교계에서도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자훈련, 성경공부, 세미나, 전도집회, 부흥집회 수없이 많이 하였지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안타까움을 제게 피력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제자로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화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속에서 삶의 변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한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구에 가게 되어지면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이 배가 출항하여서 먼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다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는 그 닷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엔진을 가동하기도 하고 노를 저어서 출항을 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닷을 올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노를 젓고 엔진을 가동하더라도 그 배가 앞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닷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과 세상과 죄에 매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 닷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던 불에 뿌려진 그 씨앗은 일정 기간에 자라다가 더 이상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배 뚜렷하게 보이고 60배 뚜렷하게 보이고 100배로 뚜렷하게 보이는 그 역사를 막는 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고 또한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세상에 묶여있는 나, 죄에 묶여있는 나, 또 내 육체에 묶여져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십자가 그 복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유혹과 또 율법적인 유혹, 또한 유대인의 그 사상에 대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밝히 보이게 되어지면 그 유혹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접근법을 주게 되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로 내 눈에 밝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듯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30년 뒤의 일을 마치 현실처럼, 현재처럼 보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을 묻고 있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 문제들, 이것도 현재적인 사건, 이 두 사건이 어디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매출이 오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병이 들고 또 직장이 제대로 없고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자녀에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묶여있는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나의 해답이라고 깨닫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내놓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구릿뱀을 만들어서 그 구릿뱀을 쳐다본 저 나음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의 그 종류는 다양하고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해답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높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인자가 높이 들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도구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가면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의 땅이라고 해서 교회 마당 반을 자기 땅으로 담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많은 미움의 마음들이 제 속에 생긴 거예요. 아니 시골에서 자기 땅이 길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자기 땅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옆집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땅이기 때문에 교회고 사람이 다니는 것 상관하지 않냐고 자기 땅이라고 담을 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것이 마음이 상해져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것에 헤어나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눈에 밝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눈에 밝히 보이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육체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라는 그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왜 담을 쌓았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런 미움과 분노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개의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이 묶여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이 되어지고 내 문제가 현실이 되어질 때에도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실질적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느 지역, 어느 교회보다도 환난과 박해를 극심하게 받았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감사가 철철철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로마서 8장,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얼굴을 보면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진 것처럼 굳어져 있는 얼굴, 어두워져 있는 얼굴을 보는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으며 또한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지만은 또 풍성한 연보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극심한 가난에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마음이 그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반응입니까? 돈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또 때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재력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아예 돈에 대해서 체념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돈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 복음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돈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그 돈 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돈이 있게 되어지면 돈 쓸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지만 돈에 대해서 죽어버리게 되어지면 마음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쓸 일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교사를 하면서 늘 김양훈 권사님이 하루에 한 달에 얼마만큼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김양호 권사님이 장로님 수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한 장로님 얼굴만 보면 아 지금 돈이 생겼구나, 돈이 있구나, 돈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보증 수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얼굴에 돈 쓸 기쁨 때문에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돈이 생겼구나, 그래서 돈 내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돈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돈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마음이 돈 쓸 일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마음이 돈 쓸 일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돈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통해서, 돈 쓸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만족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 쓸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의 마음을 보냈던 그 마음을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충만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돈 쓸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니까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함과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굳이 이제는 돈을 써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을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연보가 넘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속에 돈 쓸 기쁨을 통해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돈 쓸 그 마음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니까 돈을 써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단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지출 액수 말고는 극심한 가운데서 벌어들이는 그 모든 돈을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연보를 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연보가 흘러넘치게 되어진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의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돈 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들이 십자가에 죽이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돈 쓸 그 기분으로 그 마음으로 돈을 쓰지 않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연보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왜 환난이 되어집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박해나 환난이라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파괴하게 되어지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파괴하는 것이 환난과 박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파괴하는 그 환난과 박해가 오히려 나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에 들여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 바람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만족과 기쁨과 이때 마음에는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고통이 곧 환난이 되어지고 박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좋아서 우리는 자식을 마음속에 넣게 되어집니다. 자식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한 직장에 보내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결혼한 자녀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결혼을 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들려오는 소식이 가정이 깨어지고 못 살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을 좋아서 내 마음에 넣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현실대로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내 마음에 들여놓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만난 거 사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겠다라는 사업을 통한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대로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이것이 환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받는 박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박해가 찾아오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마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환난이고 마음에 고통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환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의 의미가 되게 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 안으로 들여놓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에 시작되어지는 그 시발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넣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당하였을 때 환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것,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는 세상의 것을 담겠다라는 이것이 뭡니까? 환난을 극복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체감 온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사업을 벌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내 마음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체감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저는 추위를 참 많이 탑니다. 서울에 사역할 때도 서울의 날씨가 어떻게 그렇게 추운지 내복을 껴입고 옷을 몇 벌을 껴입어도 추웠습니다. 여기서 체감 온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의 날씨가 너무 찼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감 온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복을 세 겹, 네 겹을 껴입게 되어지면 그 차가운 냉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고통과 환난이라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운 냉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체감 온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였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주는 그 충격은 내가 내복 세 벌로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네 겹을 껴얹어야 겨우겨우 내가 사업에 실패하였다라는 이것을 내가 겨우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기서 체감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한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문제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업이 제일 잘 되던 사업이 망하던 더 이상 이 사업의 문제에 내 마음이 묶여있지 않게 되어지면 어제는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내복 세 벌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이제는 두 벌만 있어도 되겠구나. 한 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문제를 걸어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벌로도 충분히 사업에 실패하였던 그 충격을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밝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체감온도, 실패하였던 체감온도가 점점 낮춰져서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체감온도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과 이제는 내가 넌닝구만 입고 있어도 그 실패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과 또한 박해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와 같은 거예요.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체감 온도를 내리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사업에 실패하였던 것,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돈의 문제들이 이제는 체감 온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않냐는 거예요. 내가 흥하든 내가 쇠하든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어지든 돈을 벌든 돈을 벌지 못하든 이제 그 체감 온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낮춰버리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게 되어지고 나는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되고 또한 사업이 되고 이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렸다라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잘 되는 것은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잘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은 내 학위에 달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걸어서 이 사업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환난을 대응하는 방식은 환난 체감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옛날 같으면 일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 되어지고 사업에 매출이 줄어들게지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분노들, 말할 수 없는 그 원망들,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내가 고생을 당한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부분들이 내 마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로 보이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사업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바로 욥의 경우와 같습니다. 욥은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또한 가족과 자식, 아내도 있었는데 자식도 잃게 되어지고, 재물도 잃게 되어지고, 종들도 그 많은 것들을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욥이 대응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나는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욥이 붙잡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붙드는 순간 내가 재산이 있고 없고, 또한 자녀가 살아있고 죽었고,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욥의 아내는 어떠하였습니까? 현실에서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욥의 아내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 10명을 다 잃었을 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현실에서 잃어버린 자식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손때 묻은 물건을 만지면서, 또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마음에서 놓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남편 욥에게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욥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견디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자식을 붙잡고 잃어버린 재산을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욥의 아내처럼 마음이 자식을 놓지 못하고 잃어버린 재산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또한 사업과 또한 우리의 어떤 소중한 바램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도 넣지 말라고, 또한 이 땅에 어떤 것도 넣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한 날아갈 버릴 것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품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으라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